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하면은 뭘 많이 생각하냐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기도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리죠. 보면은 목사님 이게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를 왜 노예로 보냈어요? 나 노예 안 하고 싶어요.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 뜻이 안 맞잖아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꾸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는데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요.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기도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린도에서도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사랑하고 하지 않는 거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꽹과리 뭐 듣기 싫잖아요. 막 꽹과리 소리 막 그거 할 때 막 기따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아니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 없이 하는 말은 그거 사람에게 아무 열매 안 난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응답이 있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원하는 욕심, 내 뜻, 내가 원하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섬긴다니까요. 자꾸 오해를 한다니까요.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요. 음, 목사님, 저 사람은 아무리 섬겨도 안 돼요. 안 그래요. 섬김을 이 사람이 계속 받다 보면은 치유되면은 그 사람도 나를 돕게 돼 있고 섬기게 돼 있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자꾸 뭔가 얻어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달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밥 사주라, 커피 사주라, 돈 주라 계속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전화번호 안 받는다니까요. 어, 전화 차단돼 있어. 왜? 친구가 아니거든. 친구는 뭐예요? 주고받아야 되잖아. 주고받아. 근데 일방적이잖아요. 계속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교제하려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해보세요. 교제가 안 돼. 여러분 목회자랑 나랑 성도랑 교제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뭐 안 해준 것만 계속 얘기해.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당신은 목사님이 지금 뭘 고민하고 뭘 기도하고 있고 뭐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방적이라니까요. 계속. 계속.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병원 가가지고 데리러 갔는데 막 교회 뭐 하다가 교회 소방서 와가지고 이게 점검을 다 하고 급하게 집에 들렸다가 그리고 갔단 말이야. 초행길이야. 그 초행길 가는데 서울 얼마나 복잡해요. 어, 그러면 내비게이션 가다가 또 쭉 줄 서 있는지 몰라가지고 들어가니까 껴주나. 그래가지고 더 가다가 이제 뺑 돌아서 이제 왔죠. 야 타자마자 우리 어머니 막 병원에서 있었던 뭐 5일인가 4일 있었던 얘기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그 내가 어머니 입 좀 닫으라. 엉덩이 치유하고 왔는데 엉덩이 치유하는데 엉덩이 치유했으면 입 좀 닫으시라.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전화할 때는요, 다 죽어갔거든, 소리가. 근데 이제 살아났어. 그거 계속 말하네. 근데 나중에 내가 얘기했지. 뭐 얘기했냐? 네, 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온 거야, 이거. 신경 곤두서 있는데 타자마자 계속 나 관심 없는 거 계속 떠들어대면은 피곤해. 계속 뭐라 그러냐면 강북에 코로나 환자 많대요. 강북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 하지. 강남에도 엄청 많아. 우리 여기 초등학교도 지금 문 닫고 다 애들 다 학교 다 불렀어. 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여기 두 군데나 터지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내 입장도 생각해 주라고요. 여러분 상대 입장을 생각 못하면 하나 입장 이해 못해요. 상대방 입장도 사람의 입장도 생각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입장을 어떻게 이해를 해? 그러면은 교제가 안 된다고요. 기도는 교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 성령 충만 받으면요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지금 내 환경은 안 좋은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기쁨이 감사가 솔솔 나오는데 감사가 나와. 그래서 제가 숙제 내줬잖아요. 5가지 감사해보라고. 감사한 거 적어보라고. 근데 보통 이거 딱 적으면 다 뭐예요? 내 기준, 나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의 감사를 얘기한다. 그거 말고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5가지 감사. 이거는 뭘 감사하냐면은 이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제일 고민하는 거에 대한 감사. 내가 제일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에 대한 감사. 제일 해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봐. 해보라.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으니까 해보라고요. 근데 어제도 사모님한테 얘기해. 우리 집에 주인 아저씨가 사람들 이사 나갈 때마다요. 학자같이 싸우고 나가. 얼마나 이게 돈 몇 푼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거 하는지 몰라. 그러다 푹 맞았거든요. 푹 맞으니까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 이제 맨날 우리한테도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어디 놀러 갔다 왔다 부모한테도 돈 있는 척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푹 맞으니까 이제 어떻게 부끄러우니까 낮에 운동 안 하고 새벽이나 밤 시간에 이렇게 사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 데리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더라. 근데 그랬죠. 남편 감사 계속 해보라. 자, 남편이 아파가지고 병원 누워가지고 어떤 여자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남편이 아파가지고 그거 병간호하고 또 낮에 가서 일하고 그 삼형제가 있는데 그 애들이 그 엄마 아빠 똥기저귀 다 갈아주고 오줌기저귀 다 갈아주고 교대 가면서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멀쩡한 남편은 감사 안 하거든. 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남편들 보면 성도들 남편들 얘기하는 거 난 다 흉악범인 줄 알았어. 만나보면 다들 괜찮아. 내가 보기에. 애들 뭐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만나보면요. 애들이 괜찮아. 엄마 아빠가 이상하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외로 5가지 감사라는 거는 고민거리가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축복 주시려고 주신 거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가정 문제 있는데 그리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았다고. 계획을. 그래서 찾은 게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 계속 감사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축복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체험해 봐야 돼.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도망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누구 때문에 이 문제 왔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니까요. 원인과 분석을 하는데 원인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참 그렇게 깨달으면 안 돼. 하나님 뭐 따먹으라 줬나? 따먹지 말라고 줬지. 응? 근데 자기들은 먹었잖아요. 그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인 줄 알고 갈등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치유되어지고 자신이 치유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 저는 거의 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다니까요. 거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되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여유가 없네.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리고 막 손익계산 따지고 그러네. 그 여유가 없어서 그래. 근데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바뀌어요.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영적인 여유가 생기면 육신적인 여유도 따라와줘요. 그럼 뭐냐면 알아서 다 해. 알아서. 알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되는 문제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주셨는데 여기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가요? 하나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몰라서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뭐냐면 응답이 안 왔는데 감사하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또 응답이 올 거니까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제일 치유받는 게 내가 치유받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응답 받으니까 난 이제 어떤 문제 와도 되겠구나.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게 깨달아진다고요. 그거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다고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기도에 시큰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막 악착같이 싸우냐고. 성령 충만 아니야. 악령 충만이야. 마귀 역사야.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전도하는데 성도들이 전도를 못 한다니까요. 동네에서 하도 소리 지르고 싸웠는데 뭔 정도를 해. 옆집 아저씨 다 알고 있는데. 저 집은 교회만 갔다 오면 더 싸워. 이게 나 교회 가기 전에 싸우고. 그리고 뭐다 한대 막 애들도. 아까 우리 권사님이 누구 한 명 데리고 왔더라. 그거 내가 첫째 물어본 게 뭐냐면 권사님 보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렇다는. 그 내가 뭘 느꼈냐면 아니 권사님 훨씬 젊어 보여. 세상 그신 다 졌다고. 아니야 다를까 남편 돌아가셨는데 세 자녀를 키웠나 봐요 대학까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돈 악착같이 벌고 그러는데 상처가 많아가지고 거기 감사함으로 했으면 자녀들도 그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남편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힘들 때마다 막 욕하고 그러면 애들이 하나도 감사 안 해요. 그러면 큰 상처로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다. 말씀을 향한 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사건과 이런 걸 보는 거라. 그리고는 뭐냐면 그것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다.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 가지고. 그래서 감사도 이런 감사를 해야 돼요. 이미 응답이 안 왔는데 응답이 올 걸 믿고 감사를 해야 돼. 이게 믿음으로 감사라는. 우리가 그 성경을 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셉을 인생을 주는 거는 뭐냐면은 총리가 되어가지고 증인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깨닫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노예 같은 상황이다. 포로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울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 고민을 가진 자들을 살릴 걸 믿고 감사 시작하는 거라. 그리고 이거 나타나요. 갈등이 있다. 이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갈등에 대한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 일어난다. 역사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힘난다니까요. 믿음의 역사니까 내 마음의 역사를 하니까 뭐 하냐면은 소망을 갖게 된다고요. 소망을 가지니까 기다릴 수 있어 참고. 힘든데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는데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색깔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색깔. 그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소망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뭐냐면은 사랑으로 이 고민과 갈등을 여기 보면은 저 사단에 속아서 나에게 상처 줬구나. 사단에 속아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구나. 안타깝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기도하는 수고도 하게 되고 돕는 수고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데리고 얼마나 속색이에요. 잘 못 깨닫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장차 어떤 일이 날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엄청난 결과는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7일 동안 여리고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봉하기도 하고 사자 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다니엘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뭐냐면 사실은 그 강대국 갈대아 바벨론을 이겼잖아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네 친구가 네 명이서 그 일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는 뭐냐? 이 결과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죠. 원래는 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도망 다녔잖아요. 예수님 뭐 죽을까봐 피해 다녔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안진뱅이를 살려냈죠. 그 안진뱅이가 살아나니까 막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거 아니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봐. 그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는 환란을 이기게 된다. 우리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환란이 그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한다잖아요.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준다니까요. 우리는 이 고민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고민과 갈등이 뭐가 되냐면은 이게 돼요. 24시. 근데 그 24시 고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24시 고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이 고민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받냐? 공부 책도 읽고 성경에는 어떻게 인도받냐? 위인들은 어떻게 인도받냐?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굉장하게 그거 된다니까요. 또 뭐냐면 반대로만 생각해도 돼요. 반대로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으로 주셨다. 근데 나는 왜 자꾸 축복이 아니게 보일까? 그리고 이 고민을 주는 그 상대는 어떠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렇게 자꾸 찾으면은 이게 응답은 우겨싸임을 당해 쌓이지 않는다니까. 그 환란이 오히려 뭐 하냐면은 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오히려 빨리 갔잖아요. 풍랑 만나가지고 그 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게 되잖아요. 바울은 거기 배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배를 나에게 맡겼다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건져 주실 거라는. 그래서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뀌어졌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민, 문제 이것 때문에 증인으로서는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증인으로. 그래서 열매가 나타난다. 어떤 열매가 나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가. 자녀한테도 막 귀찮아하지 말라니까. 말 앞에다도 붙이라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붙이라. 그럼 우리 애들도 셋이잖아요. 그 앞에다 붙이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붙이라고 이게. 근데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하냐. 근데 사랑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놈만 사랑해. 그 조건적 사랑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조건이 없어.
그리고 기뻐하고, 난 네가 있어서 좋다고. 존재감이. 그 자부심을 갖고 그러죠, 보면.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나와. 꼴보기 싫은데 어떻게 나와? 꼴보기 싫은데. 저 아빠 닮아서 그렇다. 저 엄마 닮아서 그렇다. 당신 닮아서 그래. 뭐, 불리한 건 다 너무 닮았다고. 자기는 동방의 의인이요. 내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많은데. 막 여자들은 허하니까 막 떠들어대요. 허하니까. 필요한 말인지 뭐 의미 있는 말인지 뭐 남이 듣고 싶은지 듣기 싫은지 막 지킨다니까요.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뭐 주의하셔야 돼. 남자들은 어떻게 해? 남자들 여자들은 막 찢기고 근데 남자들은 어떻게 해? 지 하고 싶은 대로 들어간다. 토굴소로 들어간다. 어떤 요즘 남자들은 게임만 하는 남자들이고 어떤 남자는 그냥 어디 구석진 데 가가지고 막 뭐 하고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굴로 들어가. 어. 여자들은 어떻게 해? 막 그거를 말로 막 둘 다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하기 싫은 건데 남을 살릴 수 있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제일 그거 하는 게 필요 없는 말 하지 말. 필요 없는 말. 의미 없는 말 하지 말. 생각 없는 말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하다 말하라니까요. 그래 오죽해서 그래서 아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라. 어떻게 그 성도들은 그런 건 안 물어보고 막 이상한 것만 물어보냐. 그 말은 뭐냐면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차분하게 성경 읽다가 아 목사님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참 알고 싶은데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 뭐 보면은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요? 아직 못 깨달았어요? 나도 이제 뭐 40 넘었는데 내가 40 넘으면서 이제까지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아직도 못 깨달았냐? 어차피 내 뜻대로 안 된다고요. 주님 뜻대로 되지.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속지 말라니까 열매 맺어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 그래서 기도하고 뭐든지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녀도 어떻게 해요? 키우기 싫을 때도 많고, 속썩일 때도 많고, 갈등될 때도 많잖아요. 그건 갈등되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축복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 인도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격을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넣으신 땅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계속 입에다가 아침에 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데. 가족 자꾸 불평하잖아요. 불러간다니까. 불러가. 애들이 저놈 새끼. 근데 기도해드릴까요? 하나님 불러가게. 뭐냐면은 불러가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요. 예전에도 기억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그래. 그래요. 내가 보기엔 있는 게 나을 텐데.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유 있는 게 낫네요. 생각하지 말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는 1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셔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 깨닫게 하시죠. 보통 보면은 육신적인 갈등 이것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고 나면은 이 육신적인 거는 하나님이 잠깐 시험으로 준 거니까 지나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사라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꼭 누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될 거는 성령 충만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다. 성령 충만한 거는 사랑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뭐냐면은 화평하고 보면 불꽃이들이 많다니까요. 사람들 말로 그렇게 사람 화나게 만들어. 그러지 말라니까요. 저 집에서 애들 깨울 때도 이렇게 흔들어 깨워. 소리 지르지 말고. 나는 어렸을 때도 그게 제일 싫더라고. 드시고. 그리고 분명히 밥 다 됐다 그러는데 가보면 안 차려졌어. 그 자신이 느리니까
나도 느릴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느리진 않거든. 한번 부탁 하고 가야죠. 그건 뭐냐면요. 그게 틀리고 맞다 이게 아니라 아들을 잘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아들을. 그 애들 따라 다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를 어떻게 지었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지 내 스타일대로 키우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어, 애들이 특히 싫어하는 거 있다니까. 성경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맨날 이 말을 제일 좋아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제일 좋아. 그 자녀들은 뭔 말을 제일 좋아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양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야. 한쪽만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양쪽 다 나와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어, 부모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묵상해야 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어, 성도들은 어떻게 제일 많이 묵상하느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는 반대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등이 일어난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그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어떻게 지속하냐? 금방 성령 충만 받아요. 쏟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게 같이 와요. 기쁜 일이 있고 또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있고 갈등되는 게 있고 그 문제되는 게 있고 이렇게 와요. 기쁜 일이 있으면요 뭐가 오냐면은 문제될 게 꼭 같이 와. 그럼 여기서 다 쏟아버린다. 저 같은 경우는 반대래. 예전에 사역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역을 5군데 좀 다니면은 4군데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4군데 생각 안 하고 알아듣는 한 군데만 생각해서 기뻐. 그 기뻐서 4군데 가면 돼. 그러면 다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 그러면 기뻐. 뭐가 기쁘냐? 난 이해했으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 나는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모르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얘기 5번 하잖아요. 그 자꾸 설명하다 보면은 설명도 늘고 내가 더 많이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 못 알아듣든지 알아듣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뭐냐면은 응답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뭐가 와요?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문제. 왜? 쏟아버려야 되니까 사단이.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그럼 좀 기쁘잖아요. 집에 가면 바로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막 생겨.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쏟아 그냥. 그러면 성장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집에서 콩나물 직접 기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을 그냥 붓기만 해도 그 콩나물이 무릎이 떨어지고 지나가는데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또 우리 어른들 말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 가랭이 뭐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건 쏟지만 않아도 돼. 근데 그것도 여기서 다 쏟는다니까요. 여기서 기분 나쁜 게 막 보여요. 요거 조금만 참고 지나가면 응답 와요. 화낼 일 있고 조금만 화 들래고 지나보면은 아유 화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문제 삼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이게 막 두둑두둑 한다니까 이게 들썩날썩 한다니까 밀가부듯이 까불어 본다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탁 쏟으면 안 돼. 그거를 가지고 그래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감사한 거 생각하면은 감사한 거 가지고 이 문제는 이거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시간표 있을 거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6장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사도행 10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뭐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왜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요거를 고민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요거에는 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잘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거 읽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져.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백화점을 계속 돌아다니면은 거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느껴지진 않아. 사람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스토리들이 많고 유수 같은 경우도 사람의 스토리가 많죠.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많다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거를 보고 사람을 보고 여기서 뭐냐면 은혜를 지속해서 받아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상황을 보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요셉보다 어렵냐? 예수님보다 힘드냐? 어? 바울은 내가 자기 고통당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한다 그랬는데 어, 근데 십자가에 끝났냐? 주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좀 천주교회는 예수님 고만 걸어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왜 자꾸 십자가에다 달아가지고 거기다 걸어놔. 교회마다 걸어놓고 집집마다 걸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회사에도 걸어놓고 그런다니까요. 불쌍해 죽겠어. 예수님이 그거 잠깐 치셨어. 하루밖에 안 졌다니까요. 하루밖에 안 졌는데 그냥 성도들은 평생 지어놔. 예수님 부활하죠. 예수님도 화가 나실 거야. 여러분 사진 걸어놓으면 사진 뭐 걸어놔야 돼요? 어렸을 때 사진 걸어놓고 그리고 멋있는 사진 걸어놔야 되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뭐냐면은 그 장례식 하려고 미리 찍어놓은 사진 이렇게 걸어놔가지고 액자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 얼마나 짜증나. 아니 장례식장에 쓸 사진을 내가 벽에다 다 걸어놓으면 어떻게 제일 좋았던 사진 걸어놔야지. 그러면 예수님 걸어놓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걸어놔야지 사실은. 그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지셔서 너희들 고생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동참하고 승리하라고 주셨는데 시편 119편 1절에도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범죄하지 말고 하는 말씀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범죄. 뭐냐면 우리가 말씀이나 이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안 하면요. 자꾸 생각에 오만 잡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별로 걱정이 안 들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주로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이렇게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드시는 얘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자기를 되게 많이 도와주고 많이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들이 이제 다 서울에 오래 빨리 온 사람들은 노동일을 했어도 다 집을 사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죠?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근데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누가 복을 받겠냐? 매일 짜증내는 성도가 응답받겠냐? 예수는 안 믿는데 육신적으로 베풀면 누가 축복받겠냐? 말씀은 누가 지키는 거냐? 말씀은 불신자가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불신자들이. 근데 구원은 못 받아. 뭐냐면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원리를 이해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냐면은 이 부자들도 며느리들한테 많이 뭐 하자, 사위들한테 많이 뭐 요구하지 않는데 왜 살아오는 지혜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소중히 생각하는데 막말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보면은 말씀이라는 거는 지키는 자가 응답받아요. 불신자든 신자든지 간에 구원받는 말씀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만 이거는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사람들도 지혜 있는 사람 들어보면 어디 그 성경 비슷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뭐냐면 구제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얘기하다 자기 부자 진짜 부자는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구제를 얼마 했느냐에 따라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정도 저런 사람 살리려면 저 사람보다 더 수준 높아야지 살리는데 그냥 뭐 말씀을 지키는 자 맨날 미워해라. 쉬지 말고 미워하고 쉬지 말고 짜증내고 쉬지 말고 원망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암 걸릴지어다. 그러니까 병 난다니까요. 그러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슬퍼하고 낙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항상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그걸 누가 말씀 지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예요? 자녀, 배우자. 그냥 배우자 사랑 안 하면 전도하지 마요. 그냥 배우자 사랑 안 하는데 뭔 기도를 해. 제일 가까운 사람도 사랑 못 하는데 어디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거 막 전도하지요. 전도해놓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열나 싸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그러잖아요. 밥은 차려주고 나오세요. 제발. 그것도 안 하는데 어디 가서 뭐 한다고 뭐 해요. 저도 목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목회 실패한 거예요. 나랑 제일 오래 있었는데 성도들보다 더 오래 있는 게 내 자녀잖아요. 성도들보다 더 오래 있다니까요. 더 많이 만나고 나를 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를 만나면서 예수님이 느껴져야지. 예수님의 사랑, 믿음, 소망이 느껴져야지. 아버지 보니까 맨날 불신앙하네. 맨날 원망하네. 맨날 불평하네. 맨날 걱정하네. 그러면 저는 목회 실패한 거예요. 목회 실패한 거라니까요. 왜? 제일 가까이 본 사람이 사모고 애들인데 봐가지고. 그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승진이 아주 더러운데 어떻게 사냐고. 승진 더럽지 않아요.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는 되는 게 없으니까 받쳐 있는 거고 요즘에는 뭐 받칠 일이 별로 없다니. 답답한 거면 있을지 몰라도 다칠 일이 별로 없다. 싸우지도 않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하고 빨래도 개고 눈에 보이면 뭐라도 해야지.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왜 그러냐, 뭐 애도 혼자 키우나, 요즘에 당연한 부분인데 같이 해야지. 그럼 애들도 어떻게 해요? 내 손이 가고 내 발이 가고 그래야 얘네들이 나중에도 뭐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적이 있고 남자상도 좋고 그러지. 아버지상 안 좋으면 남자상 안 좋아가지고 다 뭐 남자들 다 싫어한다 이게. 남자들 다 흉어범이 돼.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보면은 말씀 범죄하지 않기 위해 또 말씀을 지킴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다섯 번째로 성령이 슬퍼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성령을 소멸할 때.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세워야 해요. 이게 제일 그한 게 일단은 교회는 말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주 만나서 자주 모여서 그래.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가 제일 문제가 돼요.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일 처음에 느낀 거. 모이지 말라는 말이구나. 왜? 모인들 소용없다는 말이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왜 모이지 마라 그러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모이지 마라. 그건 뭐냐면, 왜 선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맨 남 험담하고 율법주의. 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 세상 얘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한 말은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덕을.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줘야 돼요. 뭘 찾아줘야 되냐?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찾아줘야 돼.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되냐면은 축복의 미션을 줘야 돼. 축복의 미션을. 그거 아니면 말할 필요 없어 별로. 근데 보통 보면 뭐 잘못한 거, 남 험담,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 안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 내 영적으로 피폐해진다. 그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 미워하지 마. 사람 미워하지 마. 그 제가 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숙제내 주는 게 있어요. 뭘 숙제내 주냐? 당신 부모를 미워하지 마라. 이게 제일 인간 만남 중에 첫 만남이라고. 여기에 잘못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어그러져.
다른 게. 그래서 인간관계 계명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 치고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어, 그 불신자들도 효자들이 다 보면 잘 된다니까요. 왜? 효자들이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불효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효자들이 뭐 인생 계속 꼬여. 왜 꼬이는지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이게 그저 명절 같은데 부모한테 용돈 보내줘라. 어, 그리고 부모님 만나면은 같이 있어라. 뭐술 좋아하시면 술 사가라. 그리고 술 마실 때 술 따라줘라. 나도 우리 장인 술 따라주고 그래. 나 가보니까 아무도 상대 안 하네. 나와 앉아서 상대했잖아요. 걔 앉아가지고. 왜?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흉악범 상대하듯이 생각하더라고. 그냥 아버지 때문에 다 피해 입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이게 장인 나에게 복되다. 근데 이 장인이 엄청 도와줬다니까요. 교회도 이거 비딘 이제 여기 이전할 때도 그 보험금 탄 걸로 빌려줘가지고 갚았지만 그때는 아주 그거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애들 옷 이 돈으로 안 받아오고 옷으로 받아와가지고 우리 애들 옷 다 입히더라. 그 왜냐 내가 복되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복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미워하고 제약을 품어버리면은 절대로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게 심겨져가지고 자라가지고 열매가 안 비쳐요. 우리 마음의 밭을 뭐라 그래요? 너희 밭을 기경해라.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돌을 재해라. 내년에 말씀인데 돌을 재해라. 아니 돌밭이면은 이게 식물이 자라질 않는다니까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농사가 안 된다. 그걸 다 엎어 산소도 넣어야 되고 거름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심어야 된다니까.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딱 굳어져 있으면은 마음 미워하는 사람 딱 있어 굳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아무리 말씀을 던져도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지. 그거 열매 맺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요.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예배가 엄청 중요하다. 예배.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다 없애라.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이런 것들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이거 다 없애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매일 상고해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보니까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말씀으로 마무리가 딱 정리가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승리하게 되죠. 세 번째로 성령에 의한 신앙.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우리 있는 가정에 하나님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는 경제에 하나님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진리. 그리고 말씀, 사실에 의한 믿음이어야 된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제일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감사해요. 이거를 어디서 이용하냐? 감사를. 유해지에서 하루에 100번 감사하잖아요. 하루에. 아니 걔네들은 진리도 아니고 그런데 숙제를 하루에 100번씩 감사하래. 그렇게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네. 왜요? 성경적이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가들은 말씀 지키고 우리가 말씀 안 지키면 되냐고. 걔네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안 되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죠.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한 게 많냐.
근데 진짜 감사한 일은 뭐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 24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라. 그래서 제일 감사 안 된 것도 제목 적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적으라고. 제일 감사한 거. 배우자.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감사하다. 부모님 감사하다. 내가 못 깨달아도 잘 못해줬을 뿐이지. 잘해줬으면 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그리고 뭐냐면은 자녀. 저 새끼 안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감사하다. 그냥 자녀가 있어야 부지런해져요. 뭐 자녀 없으면 밥도 안 해먹을 인간도 많아. 내 밥 먹여야 되니까 밥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보면은 건강 축복 주시려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지. 감사. 이거 보면 다 싫어. 내 환경, 내 상황, 남에게 말 못한 상황, 말 못한 환경이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막 요거 조금 하고 나면 또 화날 일 딱 머리에 싹 스쳐. 기분이 확 상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문제 딱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응답 주시려고 하나 보다.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이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저주 재앙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상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